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읽었고, 오늘 이 밤의 말씀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는 돌아오는 주일이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로 절기상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같은 성경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는 이러한데 사도행전은 왜 이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들 안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던 제자들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는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땅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아무리 빠르다 해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비행기 승객에서 우주인이 되어 우주선으로 갈아탄 만큼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기에 대단한 것 같지만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높이 날다가 그 한계 앞에서 다시 땅에 내려와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하늘을 나는 시간보다는 땅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은 더 높은 하늘을 날게 되니 하늘 이상의 하늘, 대기권을 뚫고 올라갑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면 우주선은 시간도 공간도 적어도 인간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 우주선의 승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계집종 여자아이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변명을 하며 저주까지 하며 달아날 궁리나 하던 베드로는 어느 순간 성경 한 장 딱 넘겨 사도행전으로 오면서 그렇게 겁에 질린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울타리 안에서 실컷해야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누가 크냐? 누가 더 사랑받는 자이냐? 누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냐? 기적이나 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아닐 정도로 내가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범사의 은혜입니다. 난데 나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라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비린내나 풍기던 저들이 어느 순간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달라졌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저들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비로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말하기 시작했고, 저들은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알고 영적인 것을 말하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도 살아야 하는 목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들은 더 좁아져야 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죽어도 사는 원리를 말하고 외치기 시작했고, 그 이름 예수의 복음을 목이 터지라 외치며 자신들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저들에게는 염려가 아니게 되었고, 두려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달라지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게 했습니까? 더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까?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죠. 크게 아멘합시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는데, 이 권능을 받고가 단순히 글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실제화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사역의 대상도 사역의 범위도 저들 울타리를 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저들은 실컷해야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높아지냐, 누가 사랑받느냐, 아주 유치한 경쟁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저들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으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랬던 저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 이제 원수에게라도 달려가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에게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들었던 그대로 성령이 임하며 미련 없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달라졌습니다. 저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어땠어요? 유재명 목사 교회 건축하면 달라져요? 아니요. 고백합니다. 하나도 안 달라져요.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성도가 많아지면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어쩌면 가진 힘으로 인해서 밑바닥 죄성이 드러날 뿐입니다. 죄송해요. 목사가 그러할진데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면 달라집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학위를 받으면 달라집니까? 아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거나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질은 영적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요, 본질입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이 마치 육적인 생명이 먹어야 마셔야 보아야 만족한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담겨있는 영적 생명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어쩌면 결국은 끌려다니는 예수님과 함께이지만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추구했던 그것들 추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결국은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장소를 옮기고 시간이 흐르고 절대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그가 이스라엘이 되게 했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육적 생명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터치를 받고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달라지는 게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달라졌다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는가 할 정도로 저들이 달라졌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적 개념 와서만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전에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주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락은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계속 아멘 합시다. 부어주리니.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 뭔가 이게 부어주리니 이게 쏟아 부어준다는 건데 느낌이 와요. 영적인 거지만 이걸 우리가 몸으로 느껴야 되고 아멘. 우리가 영으로 느끼면 아멘.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개척교회 때 우리 백광현 장로님이 이제 그 나성 깡패였거든요. 그 이제 술도 얼마나 먹는지요. 저보고 그래, 목사님 술을 많이 먹어도 알딸딸하니 안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알려주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알려줄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 무슨 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배웠던 게 뭐냐면 오늘은 술을 많이 먹을 계획이 있으면 아침에 진한 설탕물을 한 사발을 마신대요. 진하게 해서. 그러면 위벽이 이렇게 쌓이면서 알딸딸하니 하루 종일 안 취한대. 자, 그분이 어느 날 예배 드리러 오면은 목이 타는지 자꾸 뭘 마셔요, 물병으로. 그래서 나는 그게 물인 줄 알았다. 나중에 보니까 물하고 색깔이 똑같은 술이야. 한 모금씩 한 모금씩. 그래서 예배가 마칠 때쯤 얼굴이 불그루수. 그랬던 분이 어느 순간 술을 끊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그때는 사람이 몇 없으니까 철이야 와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데려다 놓고 힘들면 누워 자요. 그랬더니 그렇게 어느 날 예배당에서 자는데 하나님이 정말 스타일대로 은혜를 주나 봐. 바위를 들고 죽을래 그러더래요. 갑자기 일어나서 막 빌더니 이러면서 은혜를 입고 그 순간에 그러더라고.
그를 가둔 경찰도 감옥도 그를 못 바꿨어. 그때부터 그 싸움꾼이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어준다, 부어준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내가 보았을까? 우리 아이들 어릴 적 에버랜드 갔더니 그 물놀이 하는 데서 쏟아 부어주던데 봤어요? 아멘 합시다. 이 밤에 그 은혜가 있어질지어다. 뭔가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합시다.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베푸셔야 돼요. 부어주리죠. 부활하사 승천을 앞두신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무엇이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발하시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죽으셔야 했어요? 왜 부활 승천하셨어요? 한마디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공간적 한계,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으니,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공간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죠. 단순히 시간이나 공간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형편에서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보자, 은혜를 만지자, 은혜를 느끼자. 보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잘 알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 이 구하라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이 같은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결론을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단어, 조금 이따 주목해야 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성령인데, 또 하는 자에게 조건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왜일까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조금 이따 이것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은혜는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소화해내야 돼요. 먼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 구원의 질문을 해야 하고, 성도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해. 결혼해서 살면 종종 여자들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풍성한 남자는 10번을 물어도 그럼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 사람은 사랑해? 그래 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이미 사랑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의 은혜 늘 말해야 된다.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데. 아까도 조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은혜에 대하여 잠깐 서 있는데 질문을 하는데 잠깐 나누는데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본 어게인,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질문을 교회가 안 해요. 어디만 하냐? 구원파만 해요. 우리끼리 안 하니까 구원파가 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 얘네들은 또 미치는 게 뭐냐면 우리 보고 본어게인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고.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 언제라 어디서 거듭났습니까? 왜 그렇게 남에게 관심이 많냐? 너는 나한테 말을 하려면 너를 나한테 먼저 얘기하고 나한테 듣기를 원해야지. 너는 기본이 안 됐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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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우리가 이걸 물어야 돼. 이걸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돼. 또 확인. 그럼 우리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당신도 구원받았습니까? 이걸 입으로 말하지 못할 때 핍박의 시대에는 나뭇가지로 물고기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당신과 나가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가 확인하면 말로는 못해도 이 물고기 한 마리,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한 마리 딱 보고 손을 콕 잡고 함께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 알기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당신도 구원받았군요. 우리 함께 거듭났군요. 함께 은혜를 입었군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여러분 술 먹는 사람 함께 만나봐요. 얼마나 기쁜지. 당신은 아침 이슬 마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두 번째,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소화해내야 돼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두 번째로,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주님의 질문이고 예배석 교회를 향한 사도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 집회를 했죠. 제가 계속해서 좀 이제 나중에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철야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구원에 있어서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믿음이면 충분해.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요.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다시 이야기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믿음이면 충분해요. 어떤 면에서 구원에 있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내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선교사로 또는 헌신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의지는 거기까지예요. 내 생각은 거기까지예요. 내 착한 것도 거기까지예요. 다른 사람하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시간적으로 좀 일찍 열래냐 좀 늦게 열래냐 이런 거의 차이지, 우리 아내하고 나오고 있으면 내가 조금 빨리 열래고 우리 아내는 조금 늦게 열래는 이 차이지 누가
본질은 똑같아. 저 여자도요, 숭악한 게 얼마나 숨었는지 아세요? 다만 내가 먼저 하니까 들킬 뿐이야. 그 여자들은요, 남자를 소가지를 내게 해놓고는 왜 또 화내냐?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니까. 하여튼 남자들 동의하지? 그래도 참아야 돼. 아내 안에 거하라. 꼭 아내 안에 거해야지. 딴 데 거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천국 가는 데서. 근데 천국 가는 백성이 빌빌대고 빌빌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를 가면 착착착착착 소망을 안고 가야지. 반쯤 취해갖고 이쁜 애 들렸다가 김포집 들렸다가 집에는 제정신을 아니게 들어가. 해롱해롱 들어가긴 들어가. 이런 식으로 천국 가면 되겠어?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의지로는 한계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은 정도의 차이지, 무너지는 건 결국 큰 돌도 빠지고 작은 돌도 빠져요. 착함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하냐 덜 아냐 차이지, 모르는 것에 비해서는 더 아는 사람이나 덜 아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요. 알아듣겠지? 결국은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거듭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행복은,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있어지는 축복이죠.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런 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에요. 어느 날 구원의 믿음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믿어져요. 어느 날 내 안에 그 믿음이 들어와서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들어왔으면 이 믿음이 믿음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뭐냐?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죠.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이렇게 갈망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성령을 꼭 뭐 따로 믿는데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철야 때 이제 조금 더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멘 해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가 나를 끌고 가요. 아멘. 근데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 사명도 직임도 전부 다 내가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의 은혜가 나를 다 기뻐요. 뭐든지 그 은혜 안에서 감당해요. 근데 그 은혜가 식으면, 여러분, 은혜가 식으면 내가 끌고 다녀요. 내가 예수도 끌고 다니고 내가 사명도 끌고 다니려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가 짐이고 사명이 짐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해야 TV 보면서 자연인이 부러워요. 난 그 자연인이 왜 부러운지 이해가 안 가. 아니 그 자연인이, 노기현 집사님 부러워? 그게 부러워요? 부러운 것 같은데. 도시가 좋은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하는가 봐봐. 하루 종일 먹을 것 준비해. 아니 집에서 설거지 그렇게 해줬으면 엄청 사랑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나를 끌고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저 다 감사해요. 근데 은혜가 식으면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게 힘들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것 자체도 두렵고. 근데 이제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부부가 집안에 들어갔지만 각 방을 쓰듯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동행을 하고 나눔이 가지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걸 늘 확인해야 이거지. 목사 아니라 누구래도 인격이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바람이 나면, 죄송해요, 이건 그런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주님 외에도 두고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면 성령하고 소원해줘요. 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절한 씨름인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요, 내가 강아지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강아지가 알아서 꼬리를 흔들어요. 내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나는 개가 싫다고 그래갖고 어떤 집에, 성도 집에 신방 갔더니 개를 없애놓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 목사님이 개 무서워한다고. 내가 말을 못해. 그 여러분, 참 저 개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은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면, 잘 잤어 여보? 우리 오늘 뭐 먹어? 피곤한데 내가 뭐 좀 해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나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냐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눈 떴을 때요. 저 여자가 밥을 해줄란가 안 해줄란가. 그냥 인격이니까 그게 이제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을 조금 열어보면 주방에 있는가 없는가. 왜 이러고 살아? 근데 인간이 그래요. 그 죄성. 부부에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근데 그 죄성 자존심이 그 짓을 하게 해요. 아무 말 없죠.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왜 그렇게 못난이 기질이야. 못난이 기질. 내 지금 같으면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면 그냥 내가 꼭 끌어안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버리지만 말아줘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걸 신경전을 하고 이걸 또 길게 가는 놈은 열흘을 가요. 그럼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특별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나한테 상담할 때 목사님 미쳐버리겠대요. 우리 아내가 말을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도 못 온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래요.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나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니까 나를 깨끗하게, 나를 거룩하게. 그래서 내가 성령님 바라기로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 하나 임했다고?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아세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명을 위한.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살리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려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은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 그게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면 좋은데 나타난다니까. 싸우다가 돌아오고 방언을 한다니까. 저게 싸우는 그 방언인가 하지. 은사는 나타나요. 병 고치는 은사 나타나요. 설교자가 설교의 은사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에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 은사가 나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은혜가 나를 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탕자형처럼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은혜가 고갈되면 충성은 했지만 자기 영혼은 스스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은혜는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은사는 은사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린다. 성도를 살린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이게 원리죠. 그러니까 은혜가 식으면 은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나타난다. 은사는 나타나요. 그런데 내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을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성령님의 은혜, 성령이 내게 얼마나 임하기를 원해요.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 얼마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여러분 은혜가 식은 은사자들 보세요. 막 어디 가서 막 안수해주고 막 기도해주는 그런 권사님들 막 엄청 무서워요. 몰라? 말도 반말해요. 약간 점쟁이들하고 비슷해요. 약간 점쟁이들은 일단 반말하는 거 알지? 왔구나. 왜냐하면 이미 사과 깎을 때 과도로 탁 때려서 기를 한번 죽이듯이 한번 꺾는 거예요. 왔구나. 얼굴 보면 대강 알겠지. 무슨 일이 있지? 아니 그럼 무슨 일이 있으니까 왔지. 근데 무슨 일이 있지? 거기에서 이미 기가 죽어서 신령한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인간의 죄성이, 그 육적 것을 타고 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스며드는 줄 알아요?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세상 노래는 나훈아 노래, 남진 노래, 그 젊을 때 지나가면서 한번 들었는데 지금도 입에서 맴돌아. 찬송가는요, 그렇게 배워도 다 외우지도 못하고 은혜가 식으면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은혜가 식어봐 사나 죽으나 나와?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설교하고 나눠도 이게 안 남는데, 언젠가 점쟁이가 내 손금 딱 보더니 27에 대박이 열리네 그랬대. 나보고 맞췄겠어 안 맞췄겠어? 맞췄어. 왜냐면 내가 27에 다시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문이 열렸지. 신령한 님이요. 그 인간이 꽤 맞춰가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살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려. 그래서 은혜가 식어갖고는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누군가를 상하게 해.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자기 자신은 배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왜 곤고하고 왜 힘드냐? 어려워서 곤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그것이 내게 그렇게 기쁨이 되지 못해요. 잠깐은 기뻐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안에서 성령이 그래요. 좋냐? 너 재밌냐? 너 이러고 살래?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성령님의 은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지만 이 아멘 해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말을 부분적으로 이해가 됐죠? 아멘. 그러니까 내게 왕따를 당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관계는 형성했기 때문에 내가 임재해 계시지만 각방을 쓰듯이 성령님하고 나오고 소원한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한테 묻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는 나를 살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리. 아니,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아멘 합시다. 은혜가 우리를 살려요. 아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거 다시 정리합시다. 따라서 해봐요. 은혜는 누구를 살리고,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살리고,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살리고 살리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은 죽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목사는 설교자로서 찬양하는 팀들은 찬양하는 팀 이상으로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이렇게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 그래서 은혜는 하여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 표정 그렇게 굳으면 안 돼요. 다시 여러분 아멘 합시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회복됩시다. 살아납시다. 다 같이 아멘.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교회돼요. 여러분 아시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인데 교회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성경적 근거가 분명해요. 십자가 달았다고 다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냐?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저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성령 공동, 영적 생명 공동체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영적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의 임재가 흐르지 않으면 교회도 교회일 수 없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찬양 막 열광적으로 가수들 이상, 요즘에 이제 교회가 정말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워낙 이런 음악 시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음악에 다 이렇게 치우치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아멘 합시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멘 합시다. 비로소 내 생각이 박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멘 합시다. 가짜 믿음이 박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나를 심하다 때마다 괴롭히던 습관, 죄성들을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아멘. 성령 충만은 명령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8절은 강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날 세상에 취해요. 은혜에 취해 있을 사람이 은혜에 취하지 않으면 세상에 취해. 돈을 벌지 말아라,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젠가 한참 기도할 때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과 함께 늘 토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한참 막 부동산 붐이 왕성하고, 그리고 막 여기 땅 사면 오르고 이러 할 때 목사로서 우리들을 나눈 거예요. 거기서 그 당시에 신문지상에 뭐 이제 높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막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밥을 먹다 토론한 게 있었어요. 뭐냐? 교인 중에 정부 요직에 있는 누가 김인중 목사님이나 나에게 목사님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가 신도시로 개발됩니다. 땅을 지금 100만 원인데 이거 사면 2년만 지나면 300만 원이 평당 갑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이제 이런 토론입니다. 목사로서 우리는 살까 사지 말아야 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마저 거절할 수 있어야 목사다운 목사가 된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실컷해야 목사가 돈 더 받는 거, 더 그런 목사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 그랬다고 지금은 알려주면 나 살 거야. 그때 그랬다니까. 그때. 지금은 알려주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들어오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저는 봤어요. 그렇게 목회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 부모가 물려준 그 땅값이 오르니까 그거 팔아갖고 안산에 샀더니 땅값이 팍 올랐어요. 몇 번 그러더니 목회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도 먹고 사니까 참아야 될 이유가 없어. 성도 지랄하면 같이 지랄하고, 그러면서 외제차 뽑아서 왜 뽑았냐고 그러니까 내 돈으로 뽑았는데, 이러면서 무너지는 걸 봤어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하고 목사는 다를 수 있어요. 분명한 거 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죠. 명령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또 한 번, 모세가 거절하잖아요. 애굽의 금은 보화를. 뭐 장로님들 누구 뭐 이렇게 갈 것 없이 적어도 목사는 그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얼마나 순간순간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저도 한때 돈 벌어보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그 성령 안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딱 교회를 교회같이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에 시작하면서 선교원도 안 했어요. 강대상교회에서 다른 데서 돈 나오는 돈이 있으면 목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강조했어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고, 종교적 취향이 아니라고, 교회적 취향이 아니라고.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가 소화해내야 할 질문이라고. 정리합시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성령은, 아멘 합시다, 크게 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왜 사모해야 주어져요? 성령은 아멘의 인격이니까. 인격이니까 내가 환영해야 되고, 내가 함께 교제해야 되고, 내가 함께 나눠야 돼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늘 그걸 함께 공감돼, 느껴야 돼요. 자, 정리가 됐죠?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자,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은 명령이고,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무슨 뭐 부자가 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고 성경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멘 합시다, 본질이에요.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증거는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은혜는 누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은사는 다른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하면 망가져요.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하면 내 영혼이 망가져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젊을 때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로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서원했대요.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를 주세요. 단 하나.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은사로 누가 병 고침을 받든, 이 은사로 문이 열려 누가 축복을 받든, 그 사람이 보답한다고 무엇을 가져왔을 때 내가 껌 하나라도 안 얻어먹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거든 내게서 은사를 거두시옵소서. 이게 평생의 씨름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은혜는 나를 살리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려요. 직임도 마찬가지예요. 직임만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 목사의 직임, 장로의 직임, 권사의 직임이, 이 직임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힘자랑으로 가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이걸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만 나를 살려요. 다 같이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 밤에 있어질지어다. 옆에 사람 얼굴 봐봐. 은혜가 보이는가? 잠에 취하려고 그러나. 자, 힘을 냅시다. 다 정리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리하는 거죠.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 근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크게 나누면 은혜와 은사인데, 은혜는 나를 살리고 은사는, 그래서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상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래서 우리들이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먹고 사는 게 돼버리면 처절한 씨름을 이제 이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요. 구원은, 성령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데요, 정리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 질문을 잘 받고 답을 해야 점수를 받지. 그렇게 하나 배웠다고 덮어놓고 다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구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성령. 요게 정리가 돼야 돼요. 다시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서 교회는 늘상 성령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사모하고, 성령님을 오시옵소서 말만 한다고 성령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악한 영이 와요. 왜?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건 능력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능력은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자, 정리하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성령.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아멘 합시다.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주님의 축복은 성령. 여러분이 가장 받고 싶은 건, 아니 뭔 성령이요? 돈. 그래, 돈도 필요해, 치료도 필요해, 다 필요해.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설교라는 게 뭐냐면 정리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게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야. 당연해. 그런데 그걸 이기는 거야.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건 착해서가 아니야. 근본적으로 이런 나를 이겨내고. 그래서 신앙은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면 좋겠다 싶어요. 다 같이 오늘 사실은 주제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한 30분씩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냥 다, 왜냐면 성령 강림 주일 때가 탕자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뭔 딱따구리 웃듯이
여러분, 이런 은혜들,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성령,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게 성령, 이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이게 인격적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의외로 또 오래간만에 이런 부분들 정리했지만 의외로 많이 정리가 됐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고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아멘.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은혜 있는데 옆에 앉은 당신 복이요, 그래. 왜 말을 못해? 은혜에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왜 와요? 저는 지난달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내용을 썼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억에 담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해가 넘어가면,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은 해가 넘어가면 집이 생각나야 되고, 집을 향해 마음을 향해야 되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도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은 토요일이 되면, 기도의 시간이 되면 내가 어디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향하게 하는데, 어느 순간 해가 넘어가도 집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은 축복이요, 문제야. 문제지. 어느 순간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이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곤고함에 배어 있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울며 토로하며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그 은혜 사모합시다. 아멘.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언제 임할게요? 회개할 때 임합니다. 회개 없이 임하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어두워 빛이 오면 내 안에 다 드러나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뭐같이 시설이 잘 안 돼서 잠깐, 제가 이제 내가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잤다 그럴 때, 교회 의자에서만 6년을 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방이 있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방을 쓰는데,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방 없다 그러면 그 방을 주고 나는 안 줘. 그러면 내 이제 교회 의자에서 자는 거야. 이제 그랬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또 내가 이제 들어가 자면 옳다구나, 내 방이 아니야. 왜 그렇게 들어와 자는 것들도 많은지. 그러면 저녁이면 막 라면을 끓여 먹고, 그럼 내가 다 설거지 꼭 해놓고 가라. 내가 내일 아침에 다 해야 되니까 해놓고 가라. 그럼 전사님 우리가 해놓지. 그래 이제 저들은 방에가 자고 나는 교회 가서 처리하고 이러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급하게 어디 신방을 가야 되는데 불 켤 시간이 없어서 설거지 해놓은 저들한테 내가 해놔라고 했으니까 그 깜깜한 데서 거의 반쯤 입신 상태에서 씻어야 되니까 수도꼭지에 물 담아놓고 팔팔 끓여갖고 이제 물 섞어서 씻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라면을 먹고 설거지 안 해놔갖고 머리를 딱 담그는 순간 기름기가, 내가 무슨 옛날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성령이 와서 탄식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이런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 중심을 아는데. 그래서 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는 내가 회개한 후에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면서 나를 회개케 하고, 그러면서 나를 바로 세우고 은혜로 회복시킴을 믿고
이 밤에 들려진 이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찬송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